제 아버지 집에 제 아버지 그 고향에 보면 제법 큰 디산이 있는데 그 디산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삼거리가 이렇게 나오고 성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이렇게 쭉 가면 허준의 세트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허준의 세트장은 상당히 잘 만들어져 가지고 초가집도 한 두어 채 정도 있고 마당도 있고 가짜 돼지우리, 가짜 화장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데 한 번씩 그 산에 가면 그 허준 세트장 마당에 앉아 가지고 점심을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세트장이 있는 곳은 억새가 많이 피는 곳인데 그 가을에 가면은 온 천지가 억새고 또 가까운 곳에 샘물도 하나 있고 이래서 해질 때 거기에 서 있으면 자신이 마치 그 조선시대로 돌아온 것처럼 드라마의 한 부분이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올라가는데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1시간 50분 정도 그걸 고생을 하면 허준의 이 세트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몇 번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트장 때문에 허준 드라마도 보고 그 세트장 때문에 동의보감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초가집이 언제 나오나 해서 눈 빠지도록 그 드라마를 봤는데 그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화탁화탁 지나가니까 이게 그 내가 본 그 세트장인지 딴 집인지 잘 구별이 안 됐습니다. 이 허준은 그 양반의 서자가 돼 가지고 이 과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에서 정말 그 개판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머니하고 같이 도망을 쳐가지고 배를 타고 쭉 서해안을 내려와 가지고 산청까지 갑니다. 그 산청에 굉장히 그 실력이 있지만 엄격하고 무서운 그 선생님 밑에서 한의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선생님은 물론 소설이지만은 선생님은 죽을 때 자기 아들도 한의사지만 아들이 아니고 그 허준에게 제대로 의사가 되려고 하면 인체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시체를 해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허준은 그 밀양 어른골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 소설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선생의 시체를 해부를 해가지고 간도 보고 심장도 보고 창자도 보고 여러 가지 이 몸 안에 있는 그 인체 내부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허준은 그 나름대로 약을 다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민이지만 의가 돼 가지고 왕의 의사가 돼 가지고 왕의 병을 고치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귀향 갔을 때에 거기서 동의보감이라는 의학 백과사전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가끔 치료를 받으러 한의원의 원장실에 들어가 보면 뭐 예외 없이 다 그 동의보감이 다 있습니다. 동의보감이 참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뭐 한의학 하는 분들 방에 책꽂이에 보면 다 이 동의보감이 다 꽂혀 있습니다. 저희 형님은 이제 그 서울 약대를 나와가지고 약을 만드는 분인데 그거 다 때리치우고 이 허준의 이 한의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쳤는데 자기가 참 보람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형이 동의보감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목사가 이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야 되는데, 수고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형이 허준이 동의보감해서 이거는 혈이 어떻고 이러는데, 제가 알게 뭡니까? 하나도 모르죠. 어느 곳에 전쟁이 터지거나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비행기로 이 헬기로 이 구조대를 막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헬기에서 내린 사람들은 가운을 입고 어떤 이런 조끼를 입고 가방들을 하나씩 들고 막 현장을 향하여 막 달려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다 구조대원인 것입니다. 의사인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을 이렇게 옮기는 사람도 있고 다 구조대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헬기를 타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헬기에서 내려가지고 다친 사람들, 또 피 흘리는 사람들 수혈도 해주기도 하고 약도 발라주기도 하고, 또 생명이 위협한 환자들이 있으면은 또 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앰뷸런스가 온다든지 또 헬기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끔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를 합니다. 또 몸에 좀 병이 드시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좀 힘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시지 않고 왜 나는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런 질문,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인데 잘 주의 깊게 들으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아버지께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꼭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될 거. 난 이제 설교 마칠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또 뭘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거를 다 분명히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뭘 가지고 가야 되는가? 아이고, 내가 가져온 성경책은 가지고 가야 되죠. 이러면 이게 들린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거. 눈 뜨고 있었지만 좋은 거예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뭘 들고 가야 되는가? 그거를 딱 대답을 딱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할머니들 대답이 자동적으로 딱 나와요. 할머니들 대답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50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0대가 우물쭈물하고, 그런데 대답이 팍팍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남겨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곳에 지진이 나든지 큰 건물이 무너지든지 비행기가 추락하든지 이러면은 급하니까 헬기가 와서 사람을 막 내려놓고 또 막 갑니다.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고 막 갑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구조대원들입니다. 구조대원들 중에서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도 있고, 또 등에 십자가가 그려진 이런 조끼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 작업복을 입고 이런 작은 모를 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헬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작은 가방 하나씩 들고 막 그 사고 현장을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서 막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붕대를 감아주기도 하고,
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있으면은 수혈을 시켜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그 자리에서 꼬매주기도 하고, 큰 수술이 필요한 사람, 장파열이 이렇게 일어났다든지, 이 머리가 깨졌다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은 무전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로 연락을 해가지고 헬기를 보내달라든지 앰뷸런스를 보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까? 제자들 다 데리고 천국에 가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흩어지지 말고 함께 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백신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시고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난 뒤에 유대인들에게 붙들리시고 신성 모독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 지옥 미창에 끌려가가지고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탈탈탈탈 다 틀립니다. 요즘 탈탈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탈탈탈 틉니다. 3일 동안 틉니다. 그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는지 전부 다 틀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한 가장 큰 참 천추의 한이 되는 실수였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만 죽이면 이 세상 아니면 지구, 인간이라도 영원히 지배할 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엇인가 하면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됩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죽으면 사망이 삼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죄를 3일 동안 탈탈 털었는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 큰일 났다, 우리 실수한 거 아니냐 할 때 벌써 사망은 검이 쫙 가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세력은 막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머리는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마귀의 머리는 막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일어나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오케이 확인을 받으시고 우리 인간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백신을 받아가지고 다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인류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백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높은 보좌 우편에 서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복음 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도울 수 없는 시간이 딱 3일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옥 미창에 끌려가서 탈탈 털리고 하나님 앞에 오케이 사인을 받을 때까지 딱 3일 만으로 치면 하루 반 동안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직접 부탁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을 저는 3일 동안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3일 동안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한 번도 제자들을 버리시거나 팽개친 적이 없었습니다.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들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한 번도 버리거나 한 번도 팽개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물에 빠져 죽는다고 소리 지른 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지만은, 막 떡이 돼가지고 주무시고 계셨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팽개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깨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너무 큰 엄청난 일을 위해서, 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일을 위해서 딱 3일간 제자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딱 한 명, 버린 사람은 딱 한 명, 가룟 유다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자식이 된 것이지 예수님이 뽑아서 버린 것은 아니고, 이건 성경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1분 1초도 버리거나 팽개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자 있다 생각해서 우울해하고 나쁜 생각하고 죄질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를 할 때 자기 나라의 이름이 있는 유니폼을 입고 그 깃발을 가지고 거기서 경기를 합니다. 그 선수들이 입는 옷, 음식 이런 거 전부 그 나라에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조대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구조대입니다. 무슨 구조대입니까? GOD. 우리 어른들은 GOD는 잘 모르죠. 젊은 애들이 GOD가 있어요. 가수팀이.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그거는 우리 이름인데. 앞으로 우리 젊은 분 한 분 가가지고 그 이름 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전부 다 등 뒤에 GOD 붙여가지고, GOD 붙이가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GOD.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을 미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니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 코리아 해놨는데 한 사람만 러시아 이래가 같이 있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가 있었는데 부상도 당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안 뽑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케이트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유니폼을 입고 막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겁니다. 2개 땄는지 3개 땄는지 막 땄어요. 우리나라에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저런 선수를 왜 러시아 팀에 가게 해서 금메달을 막 몇 개씩이나 그냥 러시아가 가지게 하냐고.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현실. 우리나라는 배구 잘한다 해가 써주는 게 아니에요. 다 줄이 있고 파가 있고, 축구도 파가 있습니다. 축구도. 예. 연대파, 고대파, 예. 연대파, 고대파, 축구, 야구도 있어요. 야구도. 선수만 운동만 잘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외국으로 가버려요. 그 선수가 촥촥 금메달 따니까 푸틴이 좋아가지고 벤츠를 선물로 준 겁니다. 승용차는 아니고 SUV. 벤츠 승용차 주지. 한 500기 이런 거 주지. 돈이 좀 없었는가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유니폼을 입었다 그러면은 모든 힘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저 교회는 크다, 헌금 많이 낸다,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 선교사 많이 보낸다. 자기 교회 로고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전 부자도 없는데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다.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거.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다는 겁니다. 벤츠보다 더 좋은 거 주세요. 벤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줍니다. 영광.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겨놓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구조대입니다. 구조대. 무슨 구조대입니까? 영생의 구조대입니다. 영생의 구조대.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백신을 찔러주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도록. 나중에 또 예배 마칠 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소아마비 뭐 이렇게 천년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영생에 영원히 사는 이 백신을 사람들에게 찔러주라고 남겨놓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구조대원. 무슨 구조대원입니까? 하나님의 구조대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조대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라고, 영생으로 살리라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뭐 암도 치료해 줄 수 있고, 뭐 뇌수술도 해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조대원.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남겨놓으셨나? 왜 우리를 남겨놓으셨나? 구조대원으로. 무슨 구조대원으로? 영생의 구조대원으로. 소아마비가 아닙니다. 소아마비가 아닙니다. 영생의 구조대원으로 우리를 남겨놓으셨다. 예배 마칠 때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무슨 약을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주셔야 고칠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병이 있습니다.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약도 많고 수술하는 방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의대생들은 예과 2년 빼고 본과 4년 동안에 엄청난 걸 외워야 됩니다. 당뇨병, 두꺼운 책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그리고 뭐 그 왜 당뇨병이 생기는가, 또 무슨 약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뭐 사람 체질마다 그 수준마다 이게 다 틀리거든. 당뇨 하나만 해도 이거 책을 몇 개를 외워야 됩니다. 허리 통증, 어떤 사람 막 침 하나만 놓으면 허리 다 난다. 그거 좀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허리 통증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육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뼈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혈관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침 하나로만 그냥 아무데나 벅벅 쑤시는 그거가 낫지 않아요. 이게 복잡해요. 그것도 책 한 몇 권 외워야 됩니다. 의대생들은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못 외우면 점수 못 받아요. 외워야 돼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고시, 의사, 국가고시, 간호사, 국가고시 달달달달 해야 됩니다. 못 외우면 안 돼요. 못 외우면 안 돼요. 외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을 한 권 딱 남겨주셨습니다. 성경책, 성경책 한 권. 14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생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그런데 성경책 보니까 딸딸 외워야 될 게 없어요. 딸딸 외워야 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당뇨 이러면은 무슨 민들레 끓여 먹이라, 그 다음에 암 이러면 잡초 끓여 먹이라, 이렇게 착착 되어서 딸딸딸딸 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인들 보면 암 환자들, 당뇨 환자들, 정신병 환자들,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은 막 시래기 그냥 태워가지고 피워라, 막 이런 식으로 탁탁탁 성경에 막 짝짝짝짝 나와 있으면 그거 외워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책에는 그런 처방이 없습니다. 처방이 없어요. 이야기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로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제사제도 같은 거 쭉 있고, 시도 있고, 도대체 이게 처방 같지가 않아요. 머리가 아플 때, 교인들이 머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 뜯어가지고 그냥 국거리 먹어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처방이 없어요. 어떤 성경은 영원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게 거기에 있는지. 그래서 여호수아 때 보면 땅 나누는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안 읽어요. 모르겠어요. 그거 내가 살아본 적도 없고 거기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유다 지파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말은 안 합니다. 안 읽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처방입니까? 이게 영생의 처방입니까?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믿음이 생겨요. 그때 예수님의 피하고 성령하고 이러면서 영생에 이게 면역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면역성이 생겨요. 우리 모르게 이게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옛날 번역에는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로봇같이 쫙 알아서 움직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면은 그냥 재미없는 이야기 같지만 성령님으로 딱 조명해서 보면 혼 안에 있는 혹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가서 싹 도려냅니다. 영 속에 있는 암덩어리 쫙 잘라냅니다. 골수에 고름 찬 사람들이 있어요. 골수에 고름이 차가지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빼가지고 그 골수 고름을 쫙 빼줍니다. 관절염 심한 분은 이게 이렇게 부어 있어요. 이게 손등이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관절염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적으로 안에 싹 들어가 가지고 막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부은 거 다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교인들인데 오늘 말씀을 던져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싹 움직이면서 안에 썩은 거 잘라내고 더러운 거 그냥 비워내고 이러면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뭐로 만들어줍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들도 만들어주지만 영생할 수 있는 체질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쓰는 사람은 칼잡이입니다. 유명한 칼잡이입니다. 유명한 칼잡이. 중국 무역지에 보면 칼잡이들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이렇게 삿갓 같은 거 쓰고 중국 음식점에 가서 국수 이렇게 탁 먹다가 소림판에서 나오면 막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서 싸워가지고 말이죠. 열 몇 명 죽여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또 국수 딴 집에 가서 국수 먹고. 근데 우리는 그래 사람 죽이는 칼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싹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쫙 안에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막 썩은 부분, 골문 부분, 관절염 막 잘라가 골수염 잘라가지고 이걸 막 착착착착 치료하는데 어떤 때는 지금 몸은 어떤 때는 좀 나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할 수 있는 체질로 이걸 수술을 해버립니다. 저는 제가 아침에 어떤 분의 이제 그 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병원 원장님인데 아주 이 간 수술에 유능한 분이십니다. 평생에 간암 수술을 맨날 손에 간을 들고 본다는 겁니다. 이 간띵이가 부었나 안 부었나 이러면서 맨날 이 환자들 간을 자기는 살펴보는 것이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부인의 유방암 수술도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그때만 해도 유방암 수술을 무식했습니다. 여기도 하지만 인파까지 확인도 안 됐는데 인파까지 다 도려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잘해야 됩니까? 유명한 칼잡이가 돼야 됩니다. 칼잡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를 해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이런 칼잡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장인정신이 필요해요. 대충 믿어가 안 되고 아주 철저하게 장인정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남을 치료하는 사람은 자기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탁 팔 벌리면은 간호사가 가운 딱 이렇게 입히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손도 막 이러면서 손부터 먼저 씻습니다. 손을 잘 안 씻고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술 부위가 감염이 돼가지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이 배 수술했는데 거기 다 염증이 생겼어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걸 재수술을 하는데 이걸 다 뜯어가지고 수술한 거 다 뜯어가지고 짜는데 자기 진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어떻게 됩니까? 손을 깨끗하게 비누로 씻고 닦고 그다음에 그래서 환자가 감염이 안 되도록 자기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가야 될 때가 있고 안 가야 될 때가 있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봐야 될 게 있고 안 봐야 될 게 있고 이게 다 구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조되고 수술까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흔하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아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못 얻지 않습니까? 백신을 못 맞으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에 있도록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영생의 이 주사를 주도록, 영생의 백신을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들 보면은, 그 군의관들 보면 지금 환자를 막 수술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도 수술 다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벌려놓고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환자 죽는데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뭐 누가 뭐 소리를 지르든 싸움을 하든 수술은 끝내놓고 그 다음에 수혈시켜 놓고 링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밀고 환자 밀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도요.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여성 탈북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이제 탈북하려고 하는데 올케 언니가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올케 언니가 어떤 어려운 일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올케 언니가 이게 숨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자기는 예수라고 하는 것도 모른대. 기도라고 하는 것도 모른대. 근데 올케 언니가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탈북하는데. 그럼 자기가 몇 번 잡혔대요. 근데 그때마다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풀려나요. 기도하면 풀려나고. 그리고 돈까지도 안 뺏기고, 다른 사람도 돈 다 뺏기는데 돈도 안 뺏기고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신자가 됐다 그래요. 이거는 뭔가 있다. 예수 이름에는 뭔가가 있다. 자기가 그걸 몇 번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신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기도해주면 병 낫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손 잡고 기도해주면 병 나아요. 병 낫는 거 많이 봤습니다. 병 낫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신자들은 좀 안 낫는 경우도 있던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낫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못됐는지 내가 못됐는지 지가 못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긴 전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네 어려우면 예수 이름으로 청소년들 깡패가 때리려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깡패가 설사를 만난다든지 식중독 만난다든지 경찰에 호라라기 분다든지 안 터지거든요.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전도하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떤 놈, 나쁜 놈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걸 이제 애들이 한두 번 체험해보면 교회 나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기도해라. 아버지 술 못 끊으면 기도해라. 술 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담배 못 끊으면 기도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애가 나와가 기도해요. 아버지 담배 끊도록. 딱 끊습니다. 아버지 술 친구들 다 끊어지도록 기도하면 다 이사 갑니다. 다 이사 가고 이민 가든지. 그래서 이게 놀라워요. 우리가 이 영생의 이 백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이걸 맞아야 됩니다. 나도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나도
자꾸 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나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나도 주사 맞고 다른 사람도 주사 주고.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 의사들이 독감 환자들 진료하면 독감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그냥 먼저 독감 주사 맞는 거예요. 먼저 독감 주사 맞아야 환자들을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독감 정도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암, 분노가 꽉 차 있습니다. 미세먼지, 이런 미세먼지만 보지 마세요. 우리 여성들 보면 미세먼지 보고 나갈까 말까 이런데 미세먼지 말고 분노 지수가 있습니다. 분노 지수, 스트레스 지수가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지수 높다 해서 회사 안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 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 습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100이 돼. 100. 습도 100이면 물속을 걸어가는 거 비슷해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조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사 맞아야 돼. 우리가 하나의 말씀 가지고 내 주사 맞고, 그리고 오늘 갈 때는 그걸 약을 한 10개나 20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가지고 아는 사람들인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려우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됩니다. 남인데 실컷 이야기는 자기는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기만 손해죠. 오늘 세 번째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 곱하기로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세 사람 전도했으면 4배의, 4가지 포함해가지고 4배의 상을 주십니다. 지금은 영생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영생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영생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죽는 사람들만 지금 자꾸 지금 눈에 보이니까 영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병실에 4명의 환자가 있는데 다 죽고 내 혼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는 그런 분이 계세요. 4명이 환자가 심장 수술을 했는데 다 돌아가시고 본인만 살았습니다. 참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게 사시다가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히 안 죽는 겁니다. 지금 죽는 거는 뭡니까? 지금 죽는 거는 마취되는 거라고 안 했습니까? 수술 받기 위해서 마취되는 거. 잠깐 따끔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무덤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틀리다고요. 그냥 몇 분 지나간 것 같아요. 천국에는 뭐 5분 지나갔는데 여기 5보니까 벌써 5,000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개념이 틀립니다. 천국 그 지겨워서 어떻게 기다리노? 그런 거 없어요. 굉장히 빨리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있은 것 같은데 나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천사장이 나팔 소리 빰빠람빰빰빰 불리면서 다 나오느라 그때 딱 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새 몸이 돼가지고요. 19살, 18살 때 완전히 그 최고로 젊었을 때 그 몸으로 비만 싹 다 빠졌죠. 비만 다 빠졌죠. 흉터도 없죠. 장애도 없죠. 머리 숱 적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새까맣게 해가지고 전부 나오는데 최고 미인들만 나오는 겁니다. 최고 미인들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보면 그래도 젊었을 때 막 이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할매다 이래가지고 막 그러지만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나가면은 약정 골목에서 막 쳐다보고 이런 할매들도 있었다고요. 근데 이 부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최고로 젊고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못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사 안 맞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해골 똥바가지로 뭐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요. 좀 이따 이제 거기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아픈 것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돈 버는 것도 없고, 특히 학생들에게 좋은 거는 공부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 사이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안에 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깃발밖에 없습니다. 등에 보면은 G.O.D, 그 하나님의 그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자들이 많고 돈이 많아서 선교사를 보내고 구제를 하고 이러면은 그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이 뭐 돈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런데도 그들이 막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기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많았어, 뭐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 무슨 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기도로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뭐 일이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낫고, 청년들도 막 몰려들고, 찬양도 막 힘이 있고, 기도도 힘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구나, 저기 가면은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증거가 뭐냐? 그거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 막 분노와 신경질과 시기심이 꽉 차면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이게 뭘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호르몬하고 좀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의 호르몬이 생기면 사람이 막 기쁜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은 기쁨의 호르몬이 막 생기면서 기분이 막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노인들은 그 바카스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그 바카스 먹고 죽을 뻔했어요.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그래서 이 심장 뛰면 안 되는구나. 심장 뛰는 바람에 막 죽는 줄 알았어요. 바카스는 우리 장로님들이 드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막 자꾸 차가워지고 드세요. 져주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도 이 호르몬 전공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마약을 먹으면 호르몬이 1000배나 나온다는 거예요. 1000배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먹으면 막 좋아가 죽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보다 1000배나 이 많으니까 막 기뻐가 죽는 거예요. 근데 밥을 안 먹어요. 너무 기쁘니까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정상 호르몬도 안 나온다 그래요. 결국 나중에는 마약도 안 통하고 굶어서 뼈만 남아가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뭐냐? 천국의 호르몬입니다. 천국의 호르몬. 천국의 이 성령님이 주시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정상적이면서도 굉장히 기쁜 겁니다. 고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호르몬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뻐요. 너무 기쁘면 웁니다. 울어요. 그러나 마약이 주는 건 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도박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쪼으면서 그것도 호르몬 나오는데 그것도 죽는 겁니다. 그것도 중독이 돼가지고 결국은 죽어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이 쪼으면서, 쓸데없는 짓 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 그냥 호르몬 한 명씩 그냥, 주면은 이 다 영생을 얻는데, 나팔 소리 날 때 다 살아나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먹고 사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자기도 주사 안 맞고 남도 주사 안 주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신자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천국의 호르몬 마약이 아닙니다. 마약 아닙니다. 밥 먹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밥 먹어요.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다 먹어요. 그러나 기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지막 순간이 이게 굉장합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은 우주에 한번 나가고 싶으면, 특히 부자들, 갑부들, 세계적인 갑부들은 우주선 타고 우주에 나가고 싶습니다. 우주에 나가면 뭐가 있을까요? 조용합니다. 진짜 조용합니다. 거기 소음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 막 샥샥샥 하면서 이 혹성들 이런 것들이 막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겁니다. 창세전에는 어땠을까요? 창세전에는 태양도 없었고 별똥도 없었고 지구도 없었고 달도 없었고 그냥 우주밖에 없었습니다. 그 우주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우주 끝까지 갔습니다. 우주 끝까지. 방해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이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영광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별은 싹 없어지고 온 우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온 우주에 우리가 한 사람씩 다 서 있습니다. 모습은 어떻습니까? 빛 같은 모습으로 다 서가지고 우리 예수님 보고 박수를 칩니다.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할렐루야 할 겁니다. 아마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이게 장엄하죠. 그럼 지구는 어디 갔습니까? 지구는 밑으로 무지갱으로 내려가서 탑니다. 백신 주사 안 맞은 사람 밑으로 내려갑니다. 해골 바가지가 돼서 밑에 그 유황불 냄새 나는 그 밑에 저 우주 저 밑에 수억 광년 밑에 거기에 지구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마귀 귀신들 그 밑에서 탑니다. 타고 우리까지는 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전 우주에 다시 예수님이 다 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있고 우리들은 촛불같이 전 우주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칩니다.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삽니까? 네. 왜 삽니까? 네, 구조대로. 예수님은 뭘 주셨습니까? 영생의 약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몇 살로 살아난다고요? 그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최고로 이쁠 대로. 그리고 우주에 우리가 박수 칩니다. 너무 멋있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우주를 다시 만듭니다. 온 우주를. 지구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운 내려가 버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일이 있어요. 남에게 어려운 이야기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다 된다. 다 돼요. 다 됩니다. 우리 죽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주님의 영광 중에 만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의 주사를 다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